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 유혹과 도전들, 시끄럽고 참 혼란스러운 인생이지만 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자 나온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하심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 영적 감각을 깨워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2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앞서 끝이 났죠. 남유다는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온 듯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감독과 지도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고 아무런 영적인 감독을 받지 않게 되자 요아스 왕은 몰락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우상을 들여온다든지 아람의 공격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물과 예물을 다 갖다 바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하는 등 심지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길래 잘했잖아요. 그 출발 좋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끝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궁금한 이유는요, 오늘날도 요아스와 같은 경우를 종종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잘했던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또는 본인이 열심히 신앙을 했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떠나고 싶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금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기 위해 그에게 일어난 일 또는 심중의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아스의 몰락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그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억제력이었을까요? 신앙이 없는데 있는 척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요, 요아스가 정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위해서보다 성전을 수리할 만큼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에게 의존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구도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로 인해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대개 모태신앙의 경우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세상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에 영향이 계속 미치는 동안 부서도 섬기고 임원도 하고 칭찬도 받고 잘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독립을 하면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었기보다도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미미하게만 자랐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의존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영향력이 내게 미치고 있을 때 이게 은혜죠. 부지런히 그때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이 하나님과 접점이 사라지니까 요시야는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실이 끊어진 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요아스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단서 중 하나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무엇입니까? 언덕과 산같이 높은 곳에 위치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이자 제단인데, 문제는 종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이 산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추측해보면, 아마 오랜 산당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산당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 특정 집단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지역에서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의 그런 견제 등 산당 제거를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산당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에 의존적이고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아스에게 바로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그에게 쉽게 작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은요, 언제나 바알과 아세라가 주류로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밀어붙여 들어간 곳인데, 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깊이 만집니다.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목적과 성행위로 된 제사의식, 이 인간의 본능, 욕심과 정욕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나사구멍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물이 밀어 닥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쓸려버리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아마도 방백들이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한다고 설득 또는 협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실패를 간단히 탓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타협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아스는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사울과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복들에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평행구절을 찾아보면 또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인데 21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바른 말했다고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요, 아람의 공격을 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또 신복들에게 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로 이 모든 비참한 결과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묘실이 아닌 다윗의 성 묘실에 안장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거나 이를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이를 가르치지 않을 때에 나나 내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이 요아스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전해야 할 신앙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왕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고 반면교사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함이 있는 신앙의 중요성, 또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심히 두려운 경외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 결코 요아스와 같은 신앙의 실패, 삶의 실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